할렐루야. 네, 옆 사람 여러분에게 바라보면서 우리 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서로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요. 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본문으로 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3월 29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 실시간 유튜브 클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그게 좀 궁금하면서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는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정부는 물론이고 방역 대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확진자로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해 주고 속히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의료진 여러분들과 이 간호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제가 근간의 실감을 느끼는 것은 저의 조카, 그게 우리 처형 딸이 간호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담당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 음압이라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 그 실에서 간호하는데 본인 엄마한테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험하고 그 참 뭐라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의료진들과 이 간호사들 현장에서 우리야 그냥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걸 또 느끼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울 힘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또 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완전히 종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들다가 또 이렇게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인해서 확산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빌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익 사회하고 이익을 구하지 않는 비영리,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이익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익사회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거룩한 성도가 된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하나의 빌딩이나 건물 속에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그런 곳이 아니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도 빌딩이기 때문에 예배당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정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자성하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항상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찬양을 또 못하는 그런 어떠한 또 설교자의 그 아픔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대로 차성을 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준다면은 정말 교회 본질을 찾아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역의 주변에 이런 약한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런 교회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영적인 뭔가 인간의 머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신적인 뭔가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직장도 갈 겁니다. 사업장에 많은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은 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요즘 이상한 현상들이 마치 누가 만든 프레임인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오면 내 옆에 오면 안 돼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코로나19가 전염될까 보아서 묻는 질문인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은 반사회적입니다. 비자가 다 들어갑니다. 비인격적이고 여기는 비과학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개신교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은 장로님이나 여러분과도 젠틀하고 신사적이잖아요. 교회가 코로나19가 여러분 터지는 그때에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변화를 줬습니다. 사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을 좀 축소하고 우리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봉쇄내지는 폐쇄 작전에 들어갑니다. 11시 예배 이렇게 장로님들 소수 여러분 모이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본인들의 차를 타고 와서 마스크를 하시고 다 손 소독을 하시고 그대로 오셔서 지금 거의 의자 하나에 한 분 앉으셨단 말이죠. 2m, 3m 간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대로 가십니다. 당분간 식사도 없습니다. 산부 예배도 없습니다. 소그룹도 없습니다. 찬양대 모임도 없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LG 그 절연기인가요? 특수 환풍기가 수천만 원짜리가 천장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할 때 그걸 해야 됩니까? 문 열고 창문 열고 환풍하면 되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1층에 소예배실하고 우리 본당하고 7층 목양실이 여러분 최첨단의 이 공기청정기라고 할까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냥 환풍이 아니고 우리의 공기를 쫙 위로 빨아서 밖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필터 이런 걸 통해서 밖에 바람이 지금 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청정지역이라 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7가지를 해달라 했을 때 7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가 반사회적이 아니구나. 이단이나 이런 어떤 사이비 집단과는 다른 거구나. 그런데 그 영향이 너무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나 교회나 같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예배 드리고 이상한 모임을 갖고 그런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의 역할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 감동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어떻게 합니까? 조심을 하고요, 사람을 피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있는 것도 전략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200만 원입니다. 목사님 500만 원입니다.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뭐 하려고 뭐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려운 교회 임대비를 못 낸답니다. 어떤 은 대출 이자를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피해 있다가 재봉틀을 갖고 오고 마스크를 만들고 주변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뭐랄까요? 일회용 그런 컵라면 비슷하게 그걸 세트 만들어서 또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우리 이번 인천경찰청하고 노년 이 경찰서 우리 경목들이 지난 목요일 날 이 주변에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5일까지는 나라의 정책에 모이지 말라 해서 그것조차도 조금 우리가 연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단체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찾아주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교회는 소중한 거구나. 교회는 일반과 다른 뭔가 신비한 뭐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많은 교훈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몸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웃사랑에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때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교회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에게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 직장이 어려울 때 우리 주변이 어려울 때 저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분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목사님, 우리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 당신이 섬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고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교회가 있구나. 뭔가 크리스찬 달라진 거다. 우리가 움츠고 직장 가서 그들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교회 갔다 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가서 오히려 담대한 가운데 교회는 저런 거구나. 성도님은 저런 거구나.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애국자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귀하분들 계시지만은 구국기도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919 1919년도 일제 압제 속에 있을 때에 유관순 누나라가죠. 누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무저항, 총칼이 아니고 일본 순사들은 총칼로 위협을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그들의 치하에 두려고 했지만은 만세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강화도 인천 이게 막 전염병처럼 전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다 시내로 나오고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것처럼 한국의 방방곡곡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이제 닫힌 문들이 열리고 텅 빈 교회가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사내 기도원들 아니면 방에서 회사에서 자동차에서 모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기도와 그리고 서로 막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을 막 주는 그런 어떤 역사가 고난주간 다음 주거든요. 사순절 5주가 되면서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합시다.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여러분 큽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7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열망과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다스리긴커녕 조롱받고 학대받고 이제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가다 보니까 나라를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영토 주권을 다 뺏기고 포로로 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종이 됩니다. 왕의 권위가 못 필요가 있어요. 남편의 권위도, 심지어는 아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아들이 노예로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존경받던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떨어지면서 함께 수치를 받는 겁니다. 빨개도 벗길 것이지요. 뭐 상상도 못하는 이 수치를 아내가 남편 앞에, 남편의 아내 앞에, 할아버지 앞에, 손주가 손주 앞에, 할아버지가 당하는 이런 일이 노예로서의 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이유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으니 국권도 주권도 영토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죠. 심지어는 성전도 예배당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태였습니다. 예배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비극을 종종 봅니다. 보토 피플이나 난민들 보면은요, 이야, 나라 없는 서러움이 저런 거구나. 보토 피플이나 난민들이요,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흩어진 이런 자리에서 비극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자부심을, 옛날 김윤규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결례와 안전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느라. 내가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자의 자리에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던 것 같은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솟구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고백한 첫째입니다.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거주지는 시온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자기 영토, 자기 주권이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신분을 변치 않겠지만은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거기서 여러분 비굴함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라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자유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양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갈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왜 유다 땅이 아닌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한꺼번에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해 갔습니다. 성전에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제사를, 잃어버린 재물을 회복하라 수도 없이 외쳤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또한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그들이 얘기한 대로 할례받지 못한 그들이 할례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여기게 되며 바벨론이 강성케 여러분 된 겁니다. 오늘 종으로 바벨론가의 종으로서 이런 슬픔과 비극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기억했다. 이 시편 기자가 작자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시온을 기억했다. 자기 집이나 농토나 어떤 걸 기억해냈다는 게 아닙니다. 시온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마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한동안 못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할 겁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인 한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솔로몬이 지은 여러분 오늘 예배당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낙성식을 할 때, 일전에 제가 역대하 7장 설교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구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할 때, 너희들이 여기서 제사할 때 내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을 것이고,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와서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하실 것이고,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와 믿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게 어떤 전염병이나 메뚜기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에서 치료할 것이고 그 메뚜기의 재앙에서 막아주리라 하면서 솔로몬이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사실을 오늘 시온을 기억한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이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또 그들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카봇이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았을 겁니다. 이카봇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죽습니다. 전쟁에 죽었다라고 하는,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란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떨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살았는데 이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이카봇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또 오늘 말하자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교회가 돈이 많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좋은 어떤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전교회나 개척교회나 큰 교회, 적은 교회 사람이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핏값을 한 교회들은 똑같지 않아요? 이 공교회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교회 통일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지금도 몇 명이 안 되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예배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있다면은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럴듯한 외형적인 큰 어떤 사이즈보다도 거기가 더 은혜롭고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야, 그들이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었는데 못 졌는데, 야,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봉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기서 회개할 때, 우리가 제사할 때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이런 메뚜기 재앙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했다는 말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한 번만 예배당에 다시 갈 수 있게 한다면, 한 번만 본고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예배할게요.
이렇게 제사할게요. 옛날에는 양 한 마리 끌고 오면서,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면서, 비둘기 하나 끌고 오면서 꼭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힘들게 양을 끌고 해야 돼? 라고 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정말 영혼과 진리로 예배하게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면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떠한 것이 여러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당한 비극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금을 걸어놓고, 더 큰 비극은 3절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 땅에서, 세 가지를 보면은 3절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놀이객감으로,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여러분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좀 해봐.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봐.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차라리 내 손에 내 재주가 잊어먹었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 그 땅에서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해야 될 이런 찬양이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는 하나의 노래로 전락시킨 이 비극을 그들이 여러분 경험하면서 시온을 기억하였도다. 시온을 기억하였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아마 그들은 늦은 게 아니라 시온을 기억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이제 시작, 제일 빠른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단계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당연히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점심을 먹고 하는 모든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도 별로 감동을 못 느꼈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속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공동 식사했던 그때가 소중한 것이었구나.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깝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공간에 마스크를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하는 자체가 이 얼마나 이게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100% 가다가 마스크를 쓰셨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기억한 시온이었듯이 돈이나 땅이나 영토나 다른 게 아니고 시온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소중했군요. 한시적으로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못 나오고 집에 드리고 하지만은 예배가 소중했군요. 제 여동생이 키르기스탄 선교사를 우리 매제하고 갔어요. 학교 교사로서 약 한 25년 정도 봉직하고 교감도 할 수 있고 교장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어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키르기스탄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병이 났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공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끼리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식구들의 가정에서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드리는데 병이 나버린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 거기 다운타운 도시에 한인들이 모여서 한 200명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 느끼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어떤 분은 괜찮네, 이것도 좋네, 편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있는 모습으로 유튜브 하네, 예배 드리다가 커피 한 잔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요즘 홈쇼핑 다 전화하면 다 배달되는데 굳이 예배당에 가야 돼?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럴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시온을 기억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가증한 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어떤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안 울어본 목사님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겠죠. 집사님, 우리 학생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이런 일인 가운데도 성도님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1500석, 2000석 되는 그 교회 다 자리에다가 성도의 이름을 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때는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목사의 심정이죠. 목사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CTS에서 이 전염병 중에서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몇몇 교수들이 나와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유자가 그런 얘기예요. 한 1점 서울에서 모이는 목사님인데 처음 지금 상황이 아니고 처음에 코로나가 했을 때에 한 200명 성도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니 이 정도가 되면은 그 뉴스에서 어디서 문자 와서 뭐 가정 예배하세요.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떤 회답이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나, 그걸 한번 듣고 움직이면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 사유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시편 137편 우리가 이렇게 다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감격해서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시온을 보고 기억하고 울었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눈물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거기서 가증스러운 눈물이 나올까요? 아유,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아유, 노예인데, 창피한데, 그 정도 눈물에서 멈출까요? 어디 보면은 통곡과 회개의 눈물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그 자리에 세워준다면, 목회자의 자리에서, 장로님의 자리에서, 권사님의 자리에서, 찬양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게요. 그 어떤 그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우리 홍사영 장로님이 재무장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들이 뭐 매달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2월달, 3월달 몇 년 됐죠? 이경미 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홍상희 장로님 저를 만나고 그래요. 한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3천만 원을 보내준다겠다고. 그러면서 이경미 권사님이죠. 그 전화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었는데, 야, 이런 상황은 내가 녹음 좀 해내겠다고. 이경미 권사 어떤 상황이냐, 누구냐 다 해가 권사님 통해서 녹음을 한 가운데 그냥 전화기를 놓고 통곡하며 7층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녹음이 됐더라고. 막 얼마나 막 거기서 울었던지.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눈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 통곡의 눈물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신의 아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보다도요,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포로 잡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당이 막 교회 예배당이 막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 했을 때, 시온을 기억할 때 우리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유다 땅 성전을 경험한 자나 바벨론 종살이 중 태어난 세대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안 좋은 자나 다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살다가 종으로 잡혀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0년 포로 생활 속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 함께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이나 오래 다니지 않은 성도님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지금 우리 나라가 진영 논리나 내로남불이나 아니면 내 편이면 무조건 보호해주고 남의 편이면 안 듣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코로나에게 종식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구나 할 때,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얼마나 이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들도 딸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여기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노예인데 거기서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당신도 노예, 나도 노예라면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시온을 기억하자. 우리 한번 통곡하자.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며 울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입니다. 여기 장로들이나 권사님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에서 그래도 어머님 하면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이런 노래 한 부르면은요, 거기 있는 훈련병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정도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내 어머니.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에 뭔가 불효자 마음입니까?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일까?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 불렀지. 현재명 씨가 작사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가고 나 홀로 남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이런 눈물이 여기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을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게보다도 시온을 그리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한 거, 제사하는 거, 이제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땅에서 니들이 시온에 부르는 찬송 중 하나를 좀 불러봐라 라고 하는 이런 비극을 당하면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모든 거기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회복을 준다면,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우리를 본고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쓰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끼리 나눠졌습니다. 무슨 그리스도냐?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회 안에 나누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공동체의 해결 방법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산 몸체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어필이 되고 호소력이 있냐면 그 앞에 하나의 낱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낱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권하노니,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헬라어로 니하임이라고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니하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 갓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홀랑 옷이 벗긴 상태로서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마치 하듯이 막 크라이 막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부모가 목격했을 때 아들아 엄마다, 넌 내 아들 내 자녀다 할 때 그 자비하심이 니하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산채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영적인 예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이구나. 어디 보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은 1절 하나만 특별히 붙잡아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호소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신다. 1절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봅니다. 그들의 심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종살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또 사역에 이런 사업장 다 진짜로 갑니다. 우리 한 주일 만에 또 우리가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리는데 우리 소원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확진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잘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무장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만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